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 아무래도 부활하셔야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아드님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님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드님 되는 성자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자네가 죽어줘야지 되겠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야지 되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원을 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예수님 그렇게 좀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지, 피조물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뭐 3,000번씩이나 읽고 우리가 도 닦고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구속시켜 줬다고 하면 저는 목사 안 합니다. 저는 예수 안 믿어요. 도 닦으러 갔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너무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이 중세교회가요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엉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엉망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도대체 교회는 도대체 뭐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이 땅에 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지 되고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잔 위클리프라든가 얀 후스라든가 마르틴 루터라든가 존 칼빈 선생님이나 쯔빌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말이에요. 특별히 이 구원관이요, 전부의 구원관이 좀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몇 년 지나면,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많아요. 정통 신앙을 고수하는 그런 이제 교회보다는 이단 사이비들이 더 훨씬 많아질 거다. 이제 코로나 우리가 이제 전국을 지나면서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요, 마치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구원을 시키는 것처럼, 당신 그딴 식으로 살면은 구원 못 받아, 뭐 이런 식으로다가 접근하는 이제.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된다.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보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그때에 네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예배당에다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네가 하는 행실을 가만히 보니까 뭐 구원 받는 게 분명해, 뭐 이딴 식으로다가 말이야 보면 조사하듯이 다 조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아직 마지막이 되면, 종말 때는 자기가 구세해 주라는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 이제 미혹에 빠지지 말고 조심하셔야지 돼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개혁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구원에 대한 문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66권만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요즘 신약 시대인데 뭐 이렇게 구약에 39권을 뭐해로 믿습니까? 이제 신약의 사람들은 신약 시대의 사람답게 27권만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친구들도 있어 보면요, 그 잘못된 겁니다. 그 이제
그 회의에서 다 이단으로다가 또 우리가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구원에 대한 거는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안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콜링이라고 그래. 이제 소명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면은 거듭나죠.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말씀과 성령은 우리의 그 품목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그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의 의지를 가지고 출생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았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닮았는데 뭐 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제하고 우리 스스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그 개혁자들은 그 이제 특별히 혁명적 메시지를 전한 게 뭐냐면은 이 직업의 소명설이에요. 그래서 그 칼빈 선생님은 이 직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거 일반적 구원,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이제 중생하게 되고 회심도 말해 보면 우리가 회개를 내가 해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회심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도 하는 거예요. 그 회심이 뭐냐면 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한테 전가가 됐다. 그게 이제 그 전가설이죠. 원죄. 그게 목사님 그 아담이 죄진 걸 갖다가 자꾸만 우리한테 자꾸만 그걸 전가시키면 되겠습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전가가 된 거를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고 자범죄 이걸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예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사실을 이제 잘 모르다가 이 말씀을 읽다가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출생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잘 모르죠. 자기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잘 모르죠. 근데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면은 그렇게 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지만 그거는 역순으로다가 미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들으면서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헤어져서 다 도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관계가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다 이루시고 그분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제자들한테 선생님이 늘 평상시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맞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이제 사도 이 베드로를 유시해 가지고 제자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내가 믿었으니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도마 같은 분도 도마는 그때 없었어요. 없으니까 이제 그 제자분들이 도마한테 야 선생님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어. 근데 내가 직접 안 봐서 나 잘 못 믿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 만져보라고 하고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그 보고도 못 믿으면 안 되죠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오늘 이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그러니까는 구약의 역사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은 구약에는 뭐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이 하시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 구약에도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신약에도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날에도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최고의 직업
도대체 최고의 직업이 도대체 뭔가? 요즘 많은 분들이 아니 직업이 한 15,000 가지가 되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그래서 학교에서도요 그 선생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자유를 학기제가 자유 학년제가 되고 한 학기 동안은 시험 보지 말고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 들어온 친구들한테 이제 해봤어요. 보면 그 하는 내용이 뭐냐면 직업의 적성입니다. 직무 적성 뭐 이런 거 앞으로 네가 뭐를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를 시험 보지 않을 테니까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봐라 뭐 그런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할 때에 특히 칼뱅 선생님이 직업의 소명서를 주장을 하고 그때 청교도에 이제 그 상당히 선구자적인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분이 직업의 소명서라는 책을 한 500년 전에 썼습니다만은 오늘날에 와가지고 읽어보면은 참 은혜가 되고 야 이게 참 너무 좋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의 문제는 100%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겁이나 준다든지 너 그딴 식으로다가 행동해가지고 너 천국 가겠냐 이런 소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보면은 뭐 그런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보면은 아이들이 말 잘 안 듣고 하면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너 니네 어머니가 니네 아버지의 너 자녀가 아니야. 너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그럼 애가 말해 그냥 우울해지고 말해 보면요, 뭐 이제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근데 엄마 아빠를 닮았는데 뭘 주워 왔어? 주워오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절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막 살면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자꾸만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 제자분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자네들도 나처럼 할 수가 있고 구세주자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처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자네들은 나처럼 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센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막 짓누르고 막 함부로 하고 뭐 의시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폭력의 하나님, 뭐 막 무서운 하나님, 사람 막 다 죽여버리고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믿을 필요 없습니다. 뭐해로 그 하나님 우리가 높이고 그 마귀들이나 그러지. 여러분들 어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마귀를 사랑의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을 사랑의 귀신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고의 직업이 도대체 어떤 직업이 도대체 최고의 직업인가? 그 직업은 다 귀하죠. 보면은 이제 어떤 직업은 나쁜 직업이고 어떤 직업은 좋은 직업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귀하게 받아들이시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이 이방 그 선지 이제 선교사가 됐는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네는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에 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예수님 찾아가 가지고 나를 이방 선교사로 나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율법에도 정통하고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한번 임명을 해 보세요. 그럼 제가 멋있게 제가 신약을 한번 쓰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신약의 이제 대표 선교사가 맞긴 하지만은 그렇게 전개가 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울 사도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뭐 여기 나와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나온 거야.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거기에 그 은혜에 거절하지 않고 그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개혁교회의 교리 5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5대 교리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은혜라는 게 뭐냐면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거절할 수 없도록 불가항력
즉각적인 은혜를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어디 여러분들 자기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그냥 우리 부모님이 참 은혜로 내가 참 삽니다. 그렇지, 부모님한테 막 툭하고 덤비고 막 쌍시옷 하고 막 그렇게 덤비는 그런 친구는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아이들 빼놓고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어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막 대들고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처음부터 은혜로 여러분들 이방인의 선교 사역으로 여러분들 선택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이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이제 사는 분들을 보면은요, 즉각적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내가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아주 나쁜 그런 이제 무지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무지한데 용감한 거야.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걸 또 용감하기까지 안 해. 그런 거는 좀 멍청해도 되는데, 참 알 못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거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보면은요, 잘못됐는데, 여러분들 그 캄보디아 폴포트라는 그런 친구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독재해가지고, 뭐 얼굴이 좀 희다고 죽이고, 영어 좀 하면 갖다 잡아다 죽이고, 좀 손이 좀 이렇게 고우면 갖다가 죽여버리고, 그런데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폴포트한테 왜 당신 이렇게 사람 많이 죽이고 말이야,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그랬더니 내 얼굴을 보세요, 내가 사람 죽이게 생겼나. 이딴 소리는 하고 앉아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다툼을 좋아하는 자들은 죄를 좋아하는 거고,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는 사람은 파괴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오늘 이제 이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서로가 뭐 이제 사전 투표했어요. 또 오늘 내가 투표했어요. 그런 얘기가 뭡니까? 난 그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내팽개친 그런 존재가 아니야.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냥 혼자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목사님 저는요, 누가 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스스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날 위해서 도와주고.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타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80억이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물론 잘못된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면 잘 설득을 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잘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이단 사회에 빠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저런데 이단에서 지옥 가버려, 이런 게 여러분 무례한 말입니다. 잘 이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개혁하는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니까 개혁교회에서는 구원론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성령론은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전부입니다. 교회론은 이렇게 돼 있고, 직분론은 도대체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도대체 무슨 뭐냐 그게 말이야. 그런 직분은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이제 이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은 이 직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거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분들이 다 잘 살아요. 보면은 그게 뭐 전부는 아니죠. 보면.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칼빈 선생님은 그때 그 제네바에 있는 시에 있는 분들이 잘 못 살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그 CEO들을, 기독 CEO들을 이제 소상공인들을 모아다 놓고,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작은 일이든 뭐 그 규모가 크든지 간에 소상공인이니까 상당히 규모가 적은 그런 회사들이겠죠. 거기 사장님들을 모아다 놓고,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설교하는 거나 당신이 그 직장에서 일하는 거나 같은 거야. 하나님 주신 다 소명이야. 막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유제사만 인정했지 사유제사는 전혀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유제사도 인정해 줬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이런 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떤 일은 참 이렇게 거룩한 일이고 어떤 일은 좀 약간 세속적인 일이고 그렇게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 구분을 하질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을 하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즉각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옳은 거구나. 이 사실을 알고는 그냥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침배침을 당하고 매를 맞고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가서 복음을 더 열심히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니까 그릇된 이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니까 이분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다가 이방 교회다도 막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말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복음을 전하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들 정말 최고의 직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잃고 배부름과 배부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직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직업을 나한테 줬는데 이 직업을 갈고 닦고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나는 이 직업이 너무나 좋아. 내가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그런 그 개혁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귀하기고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도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해병대지금 장교로 가서 중대장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동료들이 다 좋아하고 말해보면요 제대한 친구들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소대장님 보고 싶습니다. 소대장님의 그 영향력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내가 뭐 개고생애로 여기 왔어 내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이 나라가 이게 내 나라야 이거 이 전 세계가 이게 이게 내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거기서 일하면 이게 사장 거지 사장님 거지 이게 내가 종업원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진짜 곤란해지는 겁니다. 진짜 요즘은 제가 이제 중소기업인들 주로 기독 CEO들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장들 힘들어요. 이게 만만치 않네. 여러분들 우리 보통 근로기준법 하면은 사장들을 여러분들 위하는 법이 아니에요. 다 근로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물론 이제 CEO들이 잘해야지 돼요. 보면 실제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 CEO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직업이 더 대단하고 어떤 곳이 덜 대단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고귀한 직업, 최고의 직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갈고 닦으면서 평생 일을 했어요. 보면 오늘도 제가 어디 이제 금속을 요즘 금값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하는 분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저는 이걸 오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그랬더니 여기 오래 하셨던 하는 사장님은 이제 은퇴하시고 시골에 내려가셨어요. 그래 보면 이렇게 보면 눈이 반짝거리면서 자기 직업에 자기 일하는 거에 굉장히 이렇게 보람을 가지고 그래서 사선 자기는 투표도 하고 그랬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가 맡은 자의 구하선 충성이니라. 여러분들 자기가 맡은 일에 여러분들 열심을 내면은 그 자체가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지. 어떤 것은 더 대단하고 어떤 거는 덜 대단하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한평생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맡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래 참고 자비양선을 베풀고 자기에 대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평생토록 자기가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천직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평생 부릅니까? 저는 그 노래 부르는 직업이 제 천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화 촬영을 합니까? 영화 촬영하는 것이 제 천직입니다. 어떻게 평생을 군인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나라 지키는 일을 합니까? 저는 이걸 하나님 주신 천직으로 알고 어떻게 이렇게 하루 평생도록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그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 주신 그 천직으로 알고 저는 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